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중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임재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누가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게 뭐죠? 세례라는 것은 내 육적인 모든 삶이 뭐하고?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올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뭐 구석구석에 다 뭐가 나를 지배하죠? 물의 힘이 나를 지배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성령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모습만 아니라 뭐까지도? 속까지도, 내 의지, 감정, 지식, 경험, 지혜, 뭐 육체, 이것까지도 성령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언제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임하신다, 그 말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임하시면, 그건 임재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령의 해입니다. 성령. 이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를 누가 주도하는 세상이죠?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걸 통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손을 악수도 할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점이 뭐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요. 아멘.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분을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은 뭐죠? 영입니다. 영. 그래서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요? 영이라는 말은 푸누마라는 말은 바람, 그런 뜻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듯이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만족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성령님은.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 느낄 수 없는 그분을 뭐 할 수 있도록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데, 우린 축복 그러면 주로 뭘 생각하죠?
아픈 사람이 뭐 치유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이런 걸 이것도 당연히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제가 좀 여러 개를 제가 쭉쭉 나열해 놨어요. 그죠? 10가지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받아야 될 축복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성령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를 이끄시면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님께 대해서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셋째 축복이 뭐냐? 성령님을 실제적이며 개인적으로 더 잘 알게 됩니다. 넷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육을 버리게 됩니다.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뭐예요? 버리게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어떤 뭐예요? 생각들, 감정, 의지, 경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버리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당회하고 장로님들하고 뭐 당회하고 가서 추어탕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추어탕 먹을 때부터 눈이 막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뭐 그 장로님들이랑 또 열심히 모였어요. 눈 다 쓸었어요. 다 쓸고 이제 끝난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지. 그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또 뭐가 쏟아져요? 아니 쌀이 눈이 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또 아니 금방 눈 다 치우고 왔는데 쌀이 눈이 잘 녹지도 않잖아. 그죠? 그게 내가 전에 같으면 마음이 몹시 뭐예요? 좀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오면 길이 미끄러워. 내일 주일인데 성도님들 오는데 또 사고 나면 어떡하지? 또 눈 온다고 또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런 일이 있어도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사람은 올 사람은 올 거고 안 올 사람은 안 올 거고, 비 안 와도 안 올 사람은 안 올 거고, 눈이 뭐 쏟아져도 올 사람은 올 거고, 그 말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눈이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아니 내가 불안해한다 그래가지고 뭐 눈이 갑자기 다 녹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결국은 누가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끌어안고 이렇게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끌어안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에는 내가 이거 주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어지냐? 작은 키가 커지냐?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암송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움직여? 마음이 안 움직여. 불안한 거야 이게. 또 재정이 또 뭐 이렇게 잘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면 감사하는데 재정이 뭐 또 이제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쓸 돈은 몇 나갈 때도 있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통장에 돈은 없는데 카드 빚은 잔뜩 나왔고 이거 어디서 이게 충당하나 뭐. 그렇다고 하늘에서 뭐 돈이 뚝 떨어져 가지고 통장에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불안해 가지고 뭐 쳐줘야 하고 뭐 그런다고 카드 빚이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저 카드빚 갚아야 되는데 있는 통장에 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성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놓어야 되는. 근데 지금은 염려 안 합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재정이 모자라든 어차피 누가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이게 뭐 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고. 그게 뭐냐? 내 감정, 생각, 의지를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누르고 내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겉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염려, 그런 것들을 꽉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안 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암 걸리고. 다섯 번째, 신앙생활에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안 돼. 또 어떤 사람 막 불평해. 부정적이냐. 내가 하면서 또 죄책감 느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네. 근데 또 나중에는 또 하고. 이게 인간이요. 안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성경 말씀 다 배웠으니. 근데 그게 안 돼.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염려가 안 됩니까? 성경에 뽀록뽀록 올라오는데. 근데 누가? 성령이 어디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돼. 잡초를 다 뽑아가지고 제거하고 뭐에? 진리가 내 안에서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 즐겁고 봉사도 즐거움. 그래서 성령을 따라 봉사하라 그랬잖아, 그죠? 성령을 따라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자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지치고 막 짜증나고 말이죠. 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안 알아주면 말이에요, 뭐 때려 치워버린다 막 이런 마음이 다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마음들을 다 잡초를 뽑아버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읽어봅니다.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여기 사도행 1장 8절에 뭐래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게 뭐냐? 다이아나마이트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 힘, 파워.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고, 올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이 성령세를 통해서 주는 축복이 뭐냐? 성령님에게 붙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과 내가 하나가, 몸만 하나가 되지 마음과 속은 물이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불세례, 성령세례라는 거는 뭐냐? 겉과 속이 다 뭐야? 누구랑? 성령이 온전히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구석구석까지도 성령이 모든 걸 다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삶.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 뭘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대요. 근데 그 지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대부분이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그럴 걸로.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만 보냐? 환경만 봐. 환경이 좋으면 좋다고 감사하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결국 환경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거잖아요. 환경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말은 다 하나님은 크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적으로 환경을 보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성령께서 다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뭘 주세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10번째 축복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팔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들 예수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이 똑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게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권능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아요. 다만 뭐가 차이가 있죠?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지만 질서상 누가 위에 있어요? 남편이 가장이 되듯이 삼일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권능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근데 똑같은 다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어디나 계신다. 우주에 안 계신 곳이 계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성부 성자와 같이 똑같은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강제로 뭐 한다? 조종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두드려요? 뭐 문 두드려 그냥 꽉 열고 들어오면 되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할도록 문을 열도록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까도 우리 찬양 중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면 내 주변에서.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신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임재하시면, 임하신다는 말은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첫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임재 한문으로 보면 임할림, 있을재. 거기 임해서 뭐 한다?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임재한다는 거예요. 자, 임재가 뭐라고요? 내게 임하셔서 머물러 계시는 것을 임재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걸 제가 한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한문은 뜻글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대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다.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임재라는 말이에요. 즉 왕이 어디에 임했다? 왕이 마구간에 임재하셨다. 오셨다. 똑같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임재라 그래요. 한문으로. 그럼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에 임하다. 에펠 돈토스. 한번 따라합시다. 에펠 돈토스. 이게 뭐냐? 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다. 에펠 돈토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첫째,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분이 나에게 직접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너에게 뭐하다? 엄습하다. 확 덮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이 너에게 접근하다. 가까이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뭐하다? 덮치다. come up. 그냥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확 덮쳐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는 임재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실제로 나와 동행하는 수도 있고, 성령님을 뭐예요? 오시라 그래 놓고 어디다?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누가 올 때 쓰는 거죠? 손님이 올 때 게스트하우스를 내주고, 나는 뭐예요? 거기 계세요.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난 주인이니까 난 따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성령님은 게스트하우스에 모시면 안 되고 어디로 모셔야 돼요? 내 삶에, 아멘,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왕으로 들어오시도록, 신부로 들어오시도록, 친구로 들어오시도록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성령님의 임하심에 다양한 영적인 정의가 필요해요. 첫째, 성령님은 생각, 감정, 의지에 의해 우리 자신이 뭐하고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되는데 3, 4, 5번이 됐어요. 자, 실제적인 성령님의 뭐 하신다? 체험이, 그분은 영이셔요. 영이지만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내가 잘 냄새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러지만 분명히 오시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죠?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이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나요? 아니면 알았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불같이 오시고 바람같이 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오시니까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죠. 네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성령님이 육체와 마음에 느끼도록 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초청합니다.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냐? 베니힌 목사님 쓴 겁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책을 썼어요. 제 서재에 있는데 어디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님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령님 굿모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님은 아내와 둘이 옆에 잔다, 애들이랑 둘이 옆에 잔다. 그거는 어차피 공간이 있어, 그렇죠? 늘 둘이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늘 내 안에 가장 내 가까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베니 목사님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그분에게 인사하는 것을, 그분과 교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니까 그분에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눈을 딱 떴다.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애들도 늘 가까이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24시간 늘 나와 가까이 가장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트로이트 호텔방 침대에 누워 쉬면서 나는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날 도시 외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침 저녁 예배 때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 찾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즉 성령의 임하심이
뭐 했어요? 방 안에 아주 강하게 나타났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와요? 마음의 감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분의 영광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눈에 안 보여요. 푸르마 바람처럼 보이질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여기 오셨구나. 영광으로 충만해. 셰카이나 영광, 셰카이나 그분이 영광으로 지금 여기 그 호텔 방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신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이, 따스한 사랑이 자기를 감싸 안으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셰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다음날 아침 서둘러 일어났지만 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느꼈습니다. 예배에 나가기 전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때 나의 기도 시간이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었으며 전날 밤과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뭘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찬양처럼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셰카이나 영광으로 오셔서 내가 있는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영광으로. 할렐루야. 내가 옆에 계시는 그분을 내가 느끼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총각 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냐면, 걸어가면 이분이 옆에서 나와 발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저보고 뭐라 그래요? 저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저 정신이 이상했겠구먼, 미쳤구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묵지요. 또 뭐 혼자 중얼중얼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꼭 뭐 한 사람 같아요? 이 정신병자 같단 말이죠. 근데 저는 너무나 그분이 옆에 어떤 것보다 그분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어떤 데는 다리도 걸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뭐 하니까?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영이시지만 너무나 실제이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계시는 걸 말씀이니까 믿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더 느끼고,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네 번째, 성령님 임재하시는 근거. 그래서 그분은 나의 믿음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무슨 믿음? 주님이 내 옆에 안 보이지만, 내가 못 느끼지만, 만지켜지지 않지만 말씀에 의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믿으세요. 말씀이 그러니까. 찾으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경 말씀에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신다는데 제가 못 느끼겠어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두 번째, 나의 말에 따라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이 뭐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성령님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언제 더 역사하냐? 환영하고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입으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분을 환영할 때 그분은 기쁨으로 더 역사를 합니다.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성령님 가세요, 성령님 저 싫어요, 그러면요 그분은 임재를 거두십니다. 세 번째, 나의 간절히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임하십니다.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일평생 거기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의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집이 필요하듯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나를 찾아와 만나기 위해서 뭘 만들어라? 성막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뭐 위에는 천은 무슨 천을 쓰고 뭐 어떻게 하고 뜰은 뭘 하고 뭐 지성소는 어떻게 하고 법궤를 어디다 놓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다 완성해서 하나님께 헌당하는 날 거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구름이 막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뭐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육신적인 분은 아닌데 셰카이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거기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또 모세가 해마게들 따로 지어놓고 거기 들어갈 때 뭐가 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가 대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친구하고 대면을 해요? 그게 뭐 그때도 성령 하나님과 뭐예요?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듯이 모세가 그 성령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화를 나눴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신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성령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간절히 사모함에 따라서 임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체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그분을 막 환영하고 막 그분을 막 좋아하고 그러면요, 그분도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막 싱글벙글하고 네가 나를 사모하지, 네가 나를 초청했지, 네가 나한테 나를 배고프지. 그러면서 막 주님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신다? 기뻐하셔서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신다고 말.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짜 실제적으로 뭐예요? 춤을 추듯이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뭐 하세요?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근심. 성령님을 뭐예요? 사울처럼 성령이 말씀하셔도 전혀 들어먹지를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성령님 뭐하냐? 근심해. 사랑하니까. 네 번째,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임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뭐 환영하고 그러면 오지만 어떤 때는 오라 소리 안 했는데도 그냥 임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사울이 예수님 성령님을 초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근데 그냥 뭐 덮치듯이 그냥 성령님이 사울에게 그냥 임하신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주권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성령의 임하심의 중요성입니다. 성령의 주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저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된다. 따라합니다. 큰 일을 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된다.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하려고 그래? 작은 일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작은 일 하다가 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이 뭐냐? 그래서 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500여 명이 왔는데 그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하면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격을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변해요. 잘 안 돼요. 심지어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아도 안 돼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되는 거고요. 내 삶이 그 정욕적이고 악해서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근데 누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감정, 의지, 지식 이런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것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뭐예요? 들어가! 확 눌러요. 음란한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들어가! 이렇게 성령께서 교통정리를 다 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하면 눌러.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말도 뭐예요? 함부로 못하죠.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하면 누구처럼? 세례요한 아버지처럼 벙어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성령이 임재를 안 할 때는 막 욕하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음란한 소리를 해도 그냥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요 바로 입이 돌아가 버리거나 혀가 굳어져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불같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음란하거나 더럽거나 어떤 인간의 혈기가 올라오면 성령이 그대로 눌러버리는. 그래서 여기 앞전에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찬 자에게 찾게 하시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랬죠. 11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거기도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다? 뭘 구해야 된다? 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건 좋지만 뭐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안과 밖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 이게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도록 사탄이 머리 위에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 위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와 있어요? 사탄이 딱 와가지고요,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거는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성령을 안 주시겠냐? 성령이 오시는 것도 그냥 부분적으로만 어느 한쪽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안과 밖을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안과 밖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 감싸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예배가 재미가 없다가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재미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할 때도 막 하나님 임재가 막 가사가 하나하나에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오르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막 졸리죠. 잡생각이 막 들어오고. 근데 성령이 임해보세요. 막 받아 적고 안 잊어버리려고 막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자, 9가지 성령의 임재하심의 중요성. 자, 첫째, 성령의 모든 사역은 뭘로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권능. 권능이 뭐예요? 권능.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예요? 두나미스에서 다이아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아나마이트. 바위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뭐예요? 화약을 집어넣고 뻥 터뜨리면 바위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가 강이라고 합시다. 강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곳에 다 뭐예요? 전기가 다 흐르잖아, 그죠? 이렇듯이 성령님의 역사는, 깊이와 능력은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냐, 약하게 임하시냐, 아니면 임하지 않으시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이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더 강하게, 더 더 뭐예요?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바로 실제적인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임한 것과 안 임한 것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겨울에 밖에 한 영하 한 15도쯤 된다. 근데 밖에 하고 집안하고 따뜻하게 보일러 튼 집안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이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곳은 영하 15도처럼 냉랭합니다. 찬양을 해도 냉랭하고, 설교를 해도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냉랭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들어온 것처럼 밖에 있다가, 밖에서는 냉랭하잖아요. 찬바람만 불고. 근데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위에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왜? 온기가 보이지 않지만 온기가 내 마음을 휩쓸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치 충만하면 뭐냐? 겨울에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나를 향한 축복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주신다.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터부시 여겨요. 성령을 터부시 여겨요. 여기 아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전에는 아마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맨날 교회가 살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맨날 교회가 살고 기도하는 게 싫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막 펄펄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에 푹 꺼져가지고 연기만 픽픽 나. 왜 그러죠? 뭐의 차이예요? 그 사람이 전에는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따귀를 때려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 지나가다 건드리기만 해도 너 뭐야? 짜증이 나고 막 화합딱지가 나고 막. 지금 뭐예요?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가짜라고 하는데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고 지금은 뭐예요? 집안에 있다가 어디로 나온 거예요? 황량한 영하 15도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성령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푹 꺼져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뭐 하라 그러면 짜증나고 화딱지 나고. 그거 왜 그러냐? 그래서 옛날 이야기,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게 당연하죠. 옛날에 뭐가 충만해서? 성령. 지금은 성령님을 무시하고 터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발 들어보세요.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푹 꺼져가지고 만나면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맨날 교회가 살고 교회 앞 겨울에 가면 난로 피우고 그게 옛날 얘기로 끝나면 어쩌냐고요. 지금 그래야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라? 받으라. 명령형 이러거든. 그거는 시제가 뭐냐? 현재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 막 성령이 충만해 열심히 에이 나 그래.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그 옛날에 그랬던 게 뭐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그래야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나를 임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밖으로 나와버렸어. 집안에서. 그러니까 뭐만 돌아? 찬바람만 도는 거지. 냉기만 돌아. 환경만 바라보이고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이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이거 있고, 네 번째 임재를 구하는 것은, 즉 성령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인간적인 판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임재가 없으면은요, 대신 아까 뭐가 올라오는 쓴뿌리들이 자꾸 올라와요. 내 마음속에서 음란한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짜증이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걸 이기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도 경험할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싸우고 오신 분들, 교회 가면서 싸우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다음 주 되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그 사단의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거든요.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다섯 번째, 임재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정확성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임재는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성령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임재가 뭐다? 임재를 느꼈다. 그것은 누굴 만났다는 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예요. 뭐라고요? 임재를 느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예요? 실제로 만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덟 번째, 임재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과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봉사하라. 성령을 따라 봉사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요, 벌써 달라요. 이게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 판단이 되고. 성령을 따라 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의 그러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게 되고. 아홉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은 영적인 모든 통로를 여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뭘 따라와요? 은사도 따라오고. 은사도 영계가 열리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예언이 생기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통로가 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반드시 뭐 하고 가라? 성령이 세례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 가정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 번 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계속 임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충만하게 계시다가 때로는 거둬가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분을 계속 민감해야 됩니다. 전 주님 없이, 성령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말을 걸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순종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삼손도 그렇고 사울 왕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잖아요. 하나님 임해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뭐예요? 계속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야. 시켜도 시킨 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걷어버리시잖아요. 이 제일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그죠? 뭐 교도소 가가지고 조폭 두목이었는데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밖에 나왔어. 얼마 안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또 도둑질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교도소에 가. 이런 사람 왜 그러죠? 그럼 전에 있던 건 뭐예요? 그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별로 성령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 내 노력으로 살 것 같아. 성령 의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뭐걸로 옛날에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한 번 왔다고 해서 계속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충만해지도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에게서 뭘 거두고? 성령을 거두고, 그 대신 뭐가 와요? 악신이 들어가죠. 악신. 악령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어버리죠. 그러니까 더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도우심이 없어요. 본인도 느끼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잖아요. 지가 지 손으로 내주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당 보고 사무엘 좀 제발 좀 불러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운전할 때도, 운동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성령을 의식해야 되고 충만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간 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성령 충만의 해입니다. 아멘. 성령을 동행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 말고 첫 번째 나온 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런 책이에요. 베니힌 목사, 이분이 사용하는 물론 뭐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TV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TV의 시청자들이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재미있게 나왔어요, 책이. 글씨도 드문드문하게 나와가지고 현대인들이 읽기 좋게, 이 1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